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제4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 무할례자에게도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느라. 자, 의롭다함을 얻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냐. 많은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믿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지 않고는 믿어봤자 헛수고다.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 무조건 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그 다음 것은 부수적인 문제다. 굉장한 논쟁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결사적으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고 말하고, 처음 복음이 전화된 것도 유대민족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처음 바리새교인, 사두개 교인, 교법사들 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나온 사람들도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믿음이 효과가 있지, 할례가 받지 않으면 믿음이 효과가 없다. 굉장한 초대교회의 논쟁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세례 할례 안 받으면 믿음이 무효다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선생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할례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다. 왜? 아브라함을 들어서 보자.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브라함이 85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밤중에 자는 데서 깨워 일으켜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다. 그 아브라함이 밤에 일어나서 별들을 헤아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그는 굉장한 마음의 꿈을 얻었습니다. 왜? 그 나이 85세, 그 아내가 75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 85세, 아내 75세니까 이제는 뭐 인간으로서는 자식 얻을 수 없죠. 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꿈을 못 가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별들을 헤아리고 너 자손이 저와 같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초월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내일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꿈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희망이 저 꿈입니다. 그러므로 85세된 노인이 75세된 아내를 거느리고도 내일에 자손을 얻을 희망이 있다. 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받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믿으니 너 믿음이 너를 의롭게 했다. 죄를 다 용서받고 죄 없는 사람처럼 만들어줘. 그러나 할례는 언제 받았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너희 온 집안 식구들은 네가 종으로 산 사람까지라도 다 할례를 받으라. 그때 벌써 이스마엘은 나이 13살 때였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들을 다 데리고 자기를 위시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벌써 14년 전이다 말이에요. 14년 전 85세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외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할례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는 이미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외적인 의식을 지표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례를 받건 못 받건 이것이 의롭게 되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환례를 받아야 믿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요 사이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물로 세례 받아야 믿음이 효과를 발생한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음 이외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은 곳에 우리는 조금도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이루는 것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믿음에 환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에 세례를 보태야 된다. 이건 아주 위험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환례를 보태야 된다. 그게 세례를 보태줘야 하나님의 구원의 효과를 발생한다. 이거 중대한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면 다 이루은 거예요. 그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가 없어요. 다 이루은 거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환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신 것이고, 물로 세례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증표를 주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과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10절요.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무할례시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가 85세 때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환례는 99세에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환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11절요. 제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의 대표도 되고, 그리고 할례 받고 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도 대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은 할례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인 것은 왜냐? 그가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도 할례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표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과 의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난 다음 후에 할례를 받았으니까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의 조건으로 할례를 붙이면 이건 중대한 잘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할례 받고 싶으면 받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믿음하고도 의롭다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괜히 아프기만 하지. 그렇기 때문에 받을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뭐 할례는 무엇 때문에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할례가 있기 전에 14년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바울 선생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플러스 알파로 할례를 붙이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12절요.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으로서 우리의 조상이 되고 육신의 혈통으로서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양쪽 다 만민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방인으로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우리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할례를 다 받았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그 다음엔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고,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라는 것은 후손은 이삭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후손 즉 이삭이고 그 다음 나중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니까 의로 느끼셨잖아요. 그리고 그 조상 이삭을 통해서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오기 430년 전입니다.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주신 이삭이 그 후손이 되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후손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430년 후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너희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는데, 이삭은 믿음의 자손이지 율법의 자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주신 언약이 430년 후에 온 율법이 철폐 못합니다. 율법은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한 하나님의 수단이지 율법 자체가 구원을 할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자꾸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우리 때려잡는 것인데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울은 우리에게 잘못된 거 보여주는 것이지 물이 우리를 씻지 그 울은 씻지 못해요. 그 울은 우리가 잘못된 그릇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은 그 울과 같아서 우리의 못된 것만 자꾸 보여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지 우리를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율법은 구원 못해요. 보혈밖에 구원 못해요. 예수를 믿어 보혈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후손이 되는 것이지, 430년 후에 온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되도록 못해요. 왜요? 율법을 지켜서 후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4절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후사가 된다면은 율법에 오기 430년 전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후사가 되겠다는 하나님 말은 취소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누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너희 후사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했는데 나중에 30년 후에 다 취소다. 다 취소다.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율법으로서 후사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하시고 믿음으로 준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사가 있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430년 후에 다 취소하고 이제는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율법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후에 온 율법이 철폐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앞서고 그럼 율법은 뒤에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 앞서고 율법은 뒤에 그것을 받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철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닌 것입니다. 15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이 온 것은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죄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죄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바로 법이죠. 그러나 율법은 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심판해야죠.
법을 어기면은 심판받잖아요. 우리 국가에도 법이 있으니까 국법을 어기면은 감옥에 들어가고 심판받잖아요. 그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라니 율법이 없는 곳은 범함도 없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법이 들어오면 죄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여러분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가 율법 없을 때도 전부 뭣도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율법이 탁 들어와서 빛을 비춰보니까 엉망이에요. 엉망. 도저히 하나님의 법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고 일어설 사람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구원 얻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16절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우리 천당의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하지 않고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아무 일도 안 하고 은혜로 받는 조건은 뭐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공짜로 주기 위해서는 조건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로 준다. 은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면 사랑이 주는 것은 다 은혜입니다. 사랑은 조건부로서 주는 것 없습니다. 사랑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은 조건이 없죠.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조건 없이 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안 믿으면 주어도 안 받죠. 저게 독약이라고 생각하면 받겠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주는 것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이제 지금 옛날에 하나님은 율법의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었기 율법은 언제나 조건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지키면 복을 준다. 조건이 아주 딱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없는 데는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해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요. 우리 구원은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지 아무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후사가 되는 것,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된다. 사랑으로서 공짜로 주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후손이 된다. 하나님의 후손이 된다. 이 약속은 여러분 율법이 오기 전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율법 없이도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이 온 이후에도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오직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그건 알파의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구약에도 그래요. 구약에 여러분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율법을 어겼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율법이 어긴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들여가지고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죄 지으면 자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죄수감을 얻었습니다. 그 사함을 받는다, 용서받는 것은 은혜죠. 잘못한 것 그냥 공짜로 용서해 주는 것. 그 짐승의 피가 다시 말하면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영원히 우리 죄를 수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곧대 죄밖에 못 덮지만은 예수님의 피는
온 인생을 영원히 용서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용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도 율법으로 정죄되면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것을 믿어야만 됐습니다. 율법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율법에 속하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은 전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받고, 율법에 속한 사람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때그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래저래 전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이방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17절 우리가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기록됐던 어디 기록되느냐 하면은 창세기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 아직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아주 혼자 있는데요. 오늘날에야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이방인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뭐 미국의 조상도 되고, 한국인의 믿는 사람들은 미국의 믿는 사람들 조상도 되고, 우리 한국의 믿는 조상은 일본, 온 만국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조상이 됐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만 옛날에 혈혈단신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방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유대인들 모두 합쳐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며,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성경 구절을 제가 늘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야 사람이 못 살리죠. 죽으면 절망이거든.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절망이 죽음입니다. 그러면 죽으면 우리는 뭐 완전히 비관하고 절망하고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고 우리는 뭐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비관이 없어요. 비관할 게 없어요. 늘 낙관합니다. 늘 낙관적이고 절망이 없어요. 늘 소망적이고 두려움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이 있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나아가요. 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무덤에 와서 절망했죠. 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들은 비관하고 절망하고 공포에 휩들고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비관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지,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소심하는 그 딸들의 심정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울으셨죠. 예수님은 낙관적이고 소망적이고, 예수님은 신님에 꽉 들어 차고 적극적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절대로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조보라온 지식으로서는, 지혜로서는 우리가 절망이 많아요. 홍해수가 갈려도 절망이죠. 홍해수가 갈렸는데 300만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이죠. 하나님이 물을 갈라버렸으니까 하나님은 낙관적이고 희망적이죠. 절대 절망이 하나님께는 절대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갈 때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이 없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품에 품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 끌려가면서도 그런 희망을 품고 가고 1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희망을 품고 종살이 했고 그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에서도 희망을 품고 감방 생활했고 결국 그 희망은 꽃을 피워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희망을 품어요.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낙관이요 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비관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일이요. 하나님은 낙관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안 팔렸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형들에게 팔려서 마른 우물에 던짐을 받아도 그는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안 덮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또 좋은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희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시므로 나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이 다가와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다하여도 쌓이지 않은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으로 위협사여도 내가 절망해야 되겠는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 쌓여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으로 봐서 답답하더라도 하나님이 희망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다 사람이 날 떠나도 하나님이 내 희망이기 때문에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 꿇어뜨림을 당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는 죽임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왜? 부활이요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희망이.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표상은 뭐냐?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다. 따라 말씀, 내게는 언제나 어떤 일에나 희망이 있다. 희망이기 때문에 낙관적이고 낙심하지 않죠. 희망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희망 아닙니까? 죽어도 사는 희망이니까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희망투성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투성이에요. 바울 선생이 사망한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고 죽음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것은 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희망이다. 그러므로 내 인간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내 인간의 지혜나 지식을 통해서 볼 때는 얼마나 좌절하고 어둡고 캄캄한 막다른 골목이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희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희망의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오시는 것이므로 희망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없지 않아요. 없는데 꼭 지금 있는 것 같이 말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시간의 속에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시간이 물처럼 흘러가요. 끊임없이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끊임없이 현재에 살고 있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정신없다고 사실은 정신없어. 금시 현재인 줄로 아는데 벌써 과거고 금시 미래인 줄 아는데 벌써 현재고 이건 뭐 순식간에 미래는 나를 스쳐서 현재로 왔다가 미래로 과거로 흘러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재에 살고 있으므로 미래가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속에 삽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한 손에 얹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장차 일어날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유한한 인간이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요, 현재도 현재요, 과거도 현재요. 하나님은 다 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은 현재 있거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이미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보시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현재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99세 하나님께서 너희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너희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많은 여주다. 많은 자식을 거느린 딸이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는데요. 그가 99세고 사라의 나이 89살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는데도 너희 이름은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요. 너는 여주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미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영원에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이하에도 보면은 무엇이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장차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이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냐?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없는 데 있다고 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꿈과 환상을 가지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바라보모의 법칙. 현재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현재 바라보모의 법칙. 이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은 절대 희망을 가져야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그 다음에는 바라보모의 법칙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서 가야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했으면 병도 아직 안 나았더라도 이미 나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축복이 아직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축복받은 줄로 알아야 돼요. 성공 안 했음에도 이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미 성공한 줄로 알고 바라야 돼요. 하나님은 미래에 언제나 두고 기도하면 응답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환속에 들어갈 때 내일 그거 죽습니다. 내일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지금 있는 것으로 생각해라. 그럼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간절히 해서 마음에 이미 평안과 확신을 얻었으면 평안과 확신을 얻기 전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마음에 이제는 확신이 옵니다. 되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확신이 오면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감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보고 말할 수 있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무나 좋은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같이 부르시니라. God calls those things which be not as if they were. 영어인데 이게 참 이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18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죠. 99살 먹는 영감이 89살 먹는 할머니에게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럴 자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바랄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 막다른 굴목입니다. 막다른 굴목. 바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바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없을 때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 하나님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도 없는데 그냥 바라봤자 그거는 헛수고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으로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라고 믿었으니, 즉 하나님 뭐라 하니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하신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없는데 그냥 믿습니다 그거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해서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이 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혼자서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절망이라도 말씀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나이 백세가 99세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 몸이 죽었죠. 100살 된 사람이 숨만 붙어 있지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은 입만 살아있지. 입만 자꾸 입만 나풀나풀 하지 온몸은 다 죽어버렸어. 다 기운이 식었어. 그러나 요 입에 있는 기운이 요리 올라가면 막 굿바이 그거 가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요. 입만 살았지 온몸은 다 죽은 거야. 살아도 90세 할머니가 뼈와 가죽만 남았지 다 끝났어요. 끝장났죠. 그거 안다는 건, 그건 절망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20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믿고 불신앙하지 않고 말씀에 서서 그 확신했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받은 이웃 사람들은 보고 지금 미쳤다, 지금 걸쳤다, 지금 완전히 돌았다 그러는, 그거는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남으면 있죠. 다 늙은 영감 할머니끼리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많은 자식의 의미여. 그러니까 와, 다 미쳤네. 그 보통도 한 게 아니네.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아주 그냥 뼈다귀만 남은 영감이 뼈다귀에 남은 할머니 보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여, 여주여 이러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연극이 아니죠. 왜? 그들은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건 참이죠. 21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왜 능히 이룹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대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죠. 22절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십니다. 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 느끼십니다. 이런 거창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이 하나님 그걸 보고 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요.
저에게 의로 여기시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왜? 아브라함은 만민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의롭다고 해줄 것을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24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 100세 된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이것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사람에 부활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으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인 것도 우리 두 눈으로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살아나오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은 오케이 너 정말 가상스럽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가 의롭게 되었다 말이야. 그래서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습니다. 왜? 100살 되는 그가 90살 된 아내에게서 이삭을 낳겠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적으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이 믿음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 못 보았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것도 우리 못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 못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이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믿고 우리가 한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니 하나님이 야, 너 가상스럽다.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안 믿어주는데 너는 내 말을 믿어주는구나. 내 말을 믿어주는 너는 정말 가상스럽다. 너를 의롭다고 내가 불러준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리고 의롭다고 불러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 괘씸하게 된 것. 내가 말을 하는데도 말을 안 믿어주고 나를 무시하니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나 모든 우리 감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믿습니다. 까짓것 머리가 두 쪽이 날아가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상스럽게 되는지 압니까? 이야, 너 참 귀엽구나. 나를 믿어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나를 믿어줘. 야, 너 내 자식답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 구주인 건 우리는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제일 처음에 믿을 때가 담대한 믿음의 일보지, 믿고 난 다음 너무나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이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의심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주고 어떻게 이걸 바꾸겠습니까? 자, 그 다음 25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부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왜? 여러분,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있을 동안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 갚고 난 다음 감옥에서 해방되어 나와야 이제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을 동안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감옥에서 죄를 다 갚고 나오면 이제 죄인 아니에요. 죄를 다 갚아버렸으니까. 따라 말씀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